네,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의하기만 했지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잘못하면 종교 재판으로 몰고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싫지만 두려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아주 담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그 거대한 세력, 그 세력 앞에서 담대하고 그 세력을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서 이 마음의 담대함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데서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데서 왔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주님은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내면 세계인데요.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모든 순간을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정말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한평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상시에 이런 마음 상태로 사셨기에 주님은 항상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고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극도의 슬픔의 그 광경을 묘사한 것인데요. 이 슬픔의 이 고백은 육체적 고통 때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었다, 분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두려운 일을 십자가 때문에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주님의 담대한 마음은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주님처럼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평상시에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되지 않죠. 평상시에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데 평상시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걸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 받을 걸 아예 각오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받을 걸 각오하면 담대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데서 담대함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삶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19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여기 보면 성 밖으로 나가셨다고 했는데 왜 나가신 것일까요? 역시 기도하러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해진다라는 것인데요.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시기 전날에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베다니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완력을 행사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둘러보시는 이런 담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채워지면 항상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면 천국에 속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기도
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엄청난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여러분, 군대가 둘러 진치고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런 평강이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담대함은 항상 기도하는 삶에서 온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왔다. 우리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죠. 아가페는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것을 다 주는 마음이고 끝없이 주는 마음이고 죽어도 주는 마음이고 영원히 주는 마음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주님의 마음은 항상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기까지 죽어도 주는 마음이니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자, 우리들 인간에게서는 이런 마음을 이제 찾을 수 없지만 비슷하다고 하는 마음이 어머니 마음인 것이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주는 마음인데 이 어머니 마음은 정말 담대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머니 마음은 아가페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인 것이죠. 이 어머니 마음보다 훨씬 영원하고 훨씬 더 큰 것이, 우주보다 큰 것이 주님의 아가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아가페 마음을 바깥에 있는 마음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아가페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아가페를 받아들이시면 우리 안에 아가페 마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데 이 훈련을 정말 성실하게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처럼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